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VIP 네 번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이어서 나가고 이번 주까지 VIP 네 번째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고구려 25대 평원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평원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평강이라고 불리는 딸이었습니다. 평강은 어릴 적부터 너무 자주 많이 눈물을 보여서 별명이 울보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여려서 울었을까요? 고집이 세서 울었을까요? 공주한테 누가 상처를 줬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혼내면 당장 감옥에 가겠죠. 아마도 이 평강공주는 상당히 소신이 있고 어릴 때부터 자기 고집이 확실한 투철하게 자기 고집으로 무장된 그런 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땡깡을 부리면서 막 세상 이 궁궐이 떠나가게 울고 불고 막 이러니까 임금님이 이게 너무 난처하니까 와서 평강이 울면 야, 너 그렇게 자꾸 울어서 전하의 귀를 시끄럽게 하니 너 자라서 어떻게 사대부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장안에 듣자 하니 소문난 바보 온달이라고 있다던데 너 그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평강은 약간 흠칫 놀라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 주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 울었습니다. 또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아빠 왕이 와가지고 너 그러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또 막 울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평강공주가 혼기가 찼습니다. 평원왕은 평강공주를 이 고구려의 아주 유력한 이 사대부 귀족 가문에 사대부가 아니죠. 유력한 이 귀족 가문에 시집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평강공주가 아주 당차게 아버지한테 혼사를 거부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라 하셨거늘 이제 무슨 연유로 이전의 말씀을 바꾸신단 말입니까? 평범한 필부도 오히려 시건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늘 지신하신 분께서 말씀을 바꾸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온달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자, 보통 이런 말 하면 폐하 같은 분들은 분노 폭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기 시작합니다. 멋이라! 그러면서 확 집어던지면서 나가라! 이런 거죠. 평강공주가 그 말을 듣고 또 나갔네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플랜을 짜가지고 양쪽 팔뚝에 금 팔걸이, 은 팔찌, 뭐 주렁주렁 다 차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나간 거죠. 그리고 온 장안에 듣기만 했던 온달을 찾아 나섭니다. 도대체 이 온달이 누군가? 가서 보니까 온달이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이 먼 거예요. 그 온달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래저래 해서 당신에게 시집 오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온달이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엄마 이게 어떤 일이냐고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오호호호 뭐 이렇게 좋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이 아가씨를 데려와라. 그 아가씨가 와서 진짜 평강공주가 이차저차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지체 높으신 분께서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가 큰일 난다고 제발 가달라고. 근데 우리 평강공주가 또 한소신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안 가고 버티다가 설득을 해서 마침내 온달의 아내가 됩니다. 이후에 평강은 궁에서 차고 나온 팔찌를 하나 둘씩 팔아서 미천을 삼아가지고 온달의 가문에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온달이 무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도 사고 칼도 사고 창도 사고 말도 사고 삐쩍 마른 말을 사가지고 잘 키워서 명마로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마다 있던 그 고구려의 사냥대회에 남편을 출전시켰습니다. 거기서 온달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고 이를 참관하러 온 이 평원왕의 눈에 들게 되죠. 이후에 중국의 무제가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온달은 전투에 출전해서 큰 공을 올리게 되고
이때 비로소 평원왕은 온달을 정식으로 사위로 인정을 하고 나서 그에게 대형이라는 이름을 벼슬을 하사합니다. 대형 온달. 바보 온달이 이때부터 고구려 사회의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이 온달에게 시집을 가기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존재였던 아버지가 껄핏하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관계 가운데 그게 진담이든 농담이든 반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온달은 어떻게 평강을 만나서 바보에서 무인으로 성장했을 수 있을까요? 물론 평강이 팔찌를 가져와서 집안을 일으킨 덕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온달 옆에서 온달이 여태까지 침만 질질 흘리고 바보라고 주변 사람들이 놀려서 자기를 바본 줄 알고 있다가 가장 가까운 아내가 자신에게 당신은 큰 장군감이에요.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 말을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절대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계속해서 온달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각인시키면서 메시지를 보낸 거죠. 결국 이런 무한 신뢰했던 평강공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온달은 젖먹던 힘 이상의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온달 장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 이것은 나 자신을 늘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사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여기서 내가 나 된 것, 나의 나됨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항구적인 존재감입니다. 항구적인 존재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쉽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일정한 감정과 의식으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체성이라는 건 나 자신을 내 본질을 규명하는 특성이면서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시키는 고유한 실체, 이걸 바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웬만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자, 지나가던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이 호박 덩어리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무슨 소리야 라고 그냥 흥하니 웃고 지나가죠. 그런데 정체성이 없고 흔들리는 사람은 야, 이 호박 덩어리야 그러면은 막 웁니다. 내가 저런 호박 덩어리란 말인가? 진실로 받아들이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변의 말에 많이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을 때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고 한번 내 정체성이 타격을 받으면 여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될 때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나 자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정체성이 달라지면 자신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 목표, 인생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자기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지속적인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resilience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역경을 극복하는 힘, 역경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 회복하는 힘,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1955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에미 워너라고 하는 교수가 일군의 학자들과 함께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40세가 될 때까지 이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추적한 아주 대규모의 종단 연구였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떤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의 부적응자로 만들고 또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이 연구단들이 예상한 범위의 결과에 들어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또 부모가 정신건강에 결함이 있을 때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미 워너 교수가 이 신생아들 중에서 특별히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추렸는데 201명이 그 대상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201명의 아이들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잘 이겨내면서 삶을 놀랍도록 개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에미 워너 교수가 이런 특성을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곧바로 자신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는 그런 특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의 관계들을 쭉 살펴보고 관찰해 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 아이의 부모, 때로는 이제 부모가 결손 가정인 경우도 있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삼촌, 고모, 이모, 그러니까 주변에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의 입장에 서서 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하는 따뜻한 어른이 적어도 하나는 있더라는 겁니다. 늘 곁에 있다 말다 그러면 안 되고요. 늘 곁에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찾아오면 맞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꼭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 나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정말 중요한 그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 자기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소개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그러죠. 교회를 박해했던 핍박자로서의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엄청난 열정을 냈었는데, 자, 이때 이 바울이 형성했던 바울의 정체성을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는 다 신성모독을 하는 이단이다. 이걸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잡아들이려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유대교 안에 있을 때에도 죄성이 역사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 이 죄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4절 초반에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비교급이 나오죠. 연갑자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당한 경쟁심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유대교에 지나친 열심을 내고 또 그 옆에 보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13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한 열심, 우월한 성과로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요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주변에 또 사업하는 사업 주변에 또 학교 주변에 또 인간관계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견주어서 보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형성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 환경은 내가 속한 사회와 조직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규정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직 안에 서로 비교하고 평가할 때 최고의 평가를 받는 한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이 각 구성원을 너무 옥죄고 비교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행한 일들, 내가 기쁨으로 행했든 슬픔으로 행했든 의욕을 갖고 했든 의욕을 갖지 않았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쟁쟁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늘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죠. 내가 이번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이 직장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번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늘 불안합니다. 영향력 있는 관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브랜드의 힘을 의지합니다. 명품을 의지합니다. 좋은 거 사서 몸에 걸치고 그거를 의지하죠. 소유를 의지합니다. 다른 이들이 선망하는 걸 소유하고 명품을 걸치면 다른 이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나의 정체성이 더 나아지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불안할수록 자기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브랜드도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되죠. 이게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1, 2년 지나고 2, 3년 지나면 옛날 것이 되고요. 그러면 또다시 거금을 들여 또 투자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외부의 평가와 인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규정을 극도로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 때 이런 반응들이 많죠. 부모들의 규정과 압박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개봉한 영화 중에 레이디 버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레이디 버드라는 것은 이 주인공의 이름인데 원래 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틴입니다. 청소년인데요. 크리스틴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크리스틴. 근데 이 주인공이 부모님이 이 지어준 이름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레이디 버드다. 레이디 버드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부인입니까? 새 아가씨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부르고 다른 사람한테 그 이름으로 자기를 불러달라니까 다들 웃고 안 불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규정한 걸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 노력과 힘으로 뭔가 자기를 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결국은 이 자기 자신이 인생의 기초로 삼으려고 했던 근거들이 다 약해지는 걸 경험하고 결국은 자기 이름을 크리스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 소유를 통해서든 노력을 통해서든 이게 참 연약한 기초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조차도 그 기초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면 내 정체성은
어떻게 나를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멘탈 붕괴에 빠지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은 우리가 기존에 붙들었던 이 모든 정체성을 이제 해체하고 거부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상대주의적으로 바뀌면서 별거 아닌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바라보며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이 운동 중에 아주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우리의 이 성 자체를 해체시키고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젠더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인 이 성적 정체성을 해체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 여성, 이게 이제 이걸 섹슈얼리티라고 그러죠. 이 섹스에 대해서, 이 성에 대해서 남성, 여성으로 구별하는 것, 이거를 해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왜 거부합니까? 그것은 이 남성, 여성으로 기존의 섹슈얼리티를 갖고 이 사람을 구분하고 규정하는 게 기존의 가부장 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기득권자들이 규정한 권력 의지라는 거죠. 이거는 폭력이고 강압이다. 그래서 나는 기존의 생물학적 정체성의 규정을 따르는 남성, 여성 이 섹슈얼리티를 거부하겠다. 그 대신 그럼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젠더라는 성적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젠더라는 건 뭐냐? 이 사회의 근원적인 착취 구조가 된 남성, 여성성에서 벗어나서 문화적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성적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의 문화를 자꾸 접하다 보니까 나는 자꾸 여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예 여자로 규정하고 여자처럼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젠더를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섹스가 아니라 젠더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옮겨가겠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성적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는 나의 젠더를 이 트랜스젠더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건 내가 태어나면서 받은 이 섹슈얼리티를 거부하고 내가 선택하는 성적 정체성인데 이게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동성애자, 남성애자, 여성애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사랑하는 양성애자, 이러면서 막 분류를 하는데요. 몇 개까지 이 분류가 나오냐면 유럽에는 72개까지 분류가 나갑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애완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애완견의 나의 성적 지향성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멍멍이에게 끌린다. 그래서 멍멍이에게 끌리는 성적 지향성. 고양이에게 끌린다. 고양이에게 끌리는 성적 지향성. 말에게 끌린다. 말에게 끌리는 성적 지향성. 이걸 다 젠더로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 가정의 형태를 배울 때 젠더에 따라 가정을 구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되는 서구 문화에 가면 가정에는 엄마, 아빠, 나로만 구성된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역할을 하는 엄마, 아빠 역할을 하는 엄마, 그리고 나. 아빠 역할을 하는 아빠, 그 다음에 엄마 역할을 하는 아빠, 그리고 나. 그리고 아빠, 엄마, 나. 그런데 문제는 아빠는 엄마 역할을 하고 엄마는 아빠 역할을 하는 나. 가정. 이게 바뀐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아빠, 엄마 역할을 하는 멍멍이, 그리고 나. 그러니까 이 가정의 형태가 문화적 젠더에 따라 다 다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남성, 여성의 성적 평등이 아니라 젠더의 이퀄리티,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적 지향성의 이퀄리티, 평등을 지향한다. 이게 뭐냐? 성적 평등이라는 겁니다.
남성 여성의 양성 평등이 아니라 이걸 가리켜서 성적 평등, 이 젠더 이퀄리티라는 게 서구 유럽의 아주 대대적인 문화 운동으로 가고, 심지어는 유엔에서도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나서 가정이 해체가 되고요. 왜냐하면 가정의 기초 단위가 흔들리고 개인의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러면은 개인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뭐가 흔들리냐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시고 가장 귀한 선물로 가정을 주셨음을 강조하는 신적 기관이죠. 근데 교회가 이 말을 못하게 됩니다. 혐오 표현 규제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기초와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그럼 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가 다 무너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느냐? 이걸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의 기초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서구의 철학자인 미셸 푸코나 여러 철학자들, 버틀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이 미셸 쿠퍼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여러 책도 많고 광기의 역사나 여러 가지 감시와 차별 책들을 썼습니다만, 이 미셸 푸코가 결국 본인의 이 논리에 따라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 환멸의 시대에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는 보다 근원적인 관계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주변의 관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규정하는 관계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원해지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보다 확실하고도 항구적인 관계에 뿌리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갖고 정체성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정체성은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가다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이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값진 것을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저 주신 이 귀한 정체성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304쪽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됐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일 때 믿음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는데, 그게 바로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
자녀됨의 신분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양자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자녀 말고 길에 지나가는 다른 아이들이 내 자녀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내 자녀가 되겠습니까? 노력으로 따지면 죽도록 막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노력해도 될까 말까, 아마도 안 될 가능성이 크죠. 자녀됨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자녀는 그냥 태어나면서 본인이 자녀 됐다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 항구적인 안정감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를 기뻐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내치고 징계하고 벼락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 떠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028쪽입니다. 1028쪽.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인이 젖먹이는 자녀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나 혹 전쟁통에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옆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어떻게 했습니까? 새겼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뭘 새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볼펜으로 새겨보셨죠? 선생님이 뭐 가져와라 그러면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씁니다. 한 번 쓰면 잘 지워지니까 5번, 6번 아주 꽉꽉 눌러서 그럼 한 2박 3일 갑니다. 이거 이제 새기는 거죠. 근데 볼펜으로 이거는 이제 아주 꽉꽉 눌러 쓴 거고, 하나님은 그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새기셨다는 거예요. 새기셨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여기서 사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후반부에 다시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중반에 보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정체성을 형성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힘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는 누구와 비교해서 우월감을 품을 필요도 없고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딱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 서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왜? 내가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자신의 정체성을 든든히 하고 절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